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말씀 듣기 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올 전능하신 하나님만 기대합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장차올 전능하신 하나님, 장차올 전능하신 하나님, 이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장차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이 분이, 저도 잘 몰랐는데 빌레기럼 목사님 아들인가 봐요. 이분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라, 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그래서 빌레그램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진 않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폭풍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폭풍이든지 간에 질병의 코로나처럼 폭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 대공황의 폭풍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물질적인, 또 아니면은 영적인 폭풍이든지 간에 엄청난 폭풍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들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가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변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들이 흔히 잘못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자꾸만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을요, 설득하다 못해 구걸까지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변증을 하다 보니까 말은 늘 수도 있겠죠. 목회는 잘할 수도 있는데, 목회만 잘하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을 날마다 우리를 계수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말만 뻔지를 하다라는 거죠.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선교, 그런데 결국의 실상을 보면은 다 드러내시잖아요. 다 자기의 욕심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지 이 말씀을 선포하라, 외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말씀을 내가 자꾸 설명하라고 하려고 했구나, 설득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쥐어 짜내는 거예요.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감동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때 감동받은 거, 눈물 흘린 거 기억이 다 나시나요? 기억을 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죠. 말씀은요, 선포라는 거죠. 목사가 해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스스로 각자가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면은 어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점점 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난다고요.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전혀 다른 것에, 그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맨날 교육하면은요,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참 말이 많은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좀 그만 좀 해. 다 알아. 아는데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말씀을 다 아는데, 아는 거랑 믿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 설명한다고, 잘 이해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외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야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그 썸네일이나 제목에도 또 여기 주보에도 보면은요, 말씀 제목보다는 그 성경 구절을 더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만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건물들이 해가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초대교회와도 같이 성경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예신 거예요. 모범이라는 거죠. 앞으로 마지막 때 교회는 초대교회와도 같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마음 놓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성경을 제가 일부러 안 띱니다. 성경을 같이 찾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24장 8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성도들을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 끝에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정말로 깨어 근신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잘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머리로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있어요? 예. 뇌 척수 무선 디지털 연결로 척수 마비 환자 다시 걸었다. 예. 걸을 수 없는 마비가 된 사람인데요. 뇌와 척수로 이제 디지털로 연결해서 이런 환자가 다시 걷는 이러한 세상이 벌써 되었다라고 이런 뉴스 기사가 있고, 또 보면은요, 회춘, 집착, 노화 연구, 17세 친아들 피수혈을 받은 미 백만장자라고 해서 지금 노화가 어떤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노화도 이제 질병이다. 이거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늙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유전자나 여러 가지 의학 발달로 인하여서 여러분 죽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늙는 건 당연한 건데 자꾸 이 창조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음 넘겨보시면은요, 한국은행. 조용히 하세요. 안에. 예, 조용히 해주세요. 한국은행과 삼성. 예, 인터넷 끊겨도 결제,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손 잡았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BDC 이 기술이 이제 중앙은행 모든 세상의 이제 전자 화폐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거라,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마지막을 향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새롭게 조금 이렇게 정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별하는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자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요? 그렇구나. 예.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말씀을 7 교회에게 전합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 당시 소아시아 교회 7 교회에게 요한이 하신 말씀도 맞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십자가 흔적이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물론이거니와, 그 소아시아 때 7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그리고 지금 이전의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교회들까지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중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건강한 해석이 바로 이 4절, 5절을 보면은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축도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 영에 대해서 천사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천사든 성령이든 중요한 건 논쟁하지 말자.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절에 보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 대부분 성경에서 7 영은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 5절은 이 7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축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의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한 이 단락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나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거룩한 우리 다
한 이제 특정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초림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오직 누구여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만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누구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7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까는 초림에 대해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림 때에는 반드시 모든 자들이 다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보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보고,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그러면 다 각 사람이 본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 보고 통곡한다고 하는데, 도둑같이 몰래 오시는 건 뭐고 다 알도록 오시는 건 뭐냐?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도둑같이 오신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즉 재림 전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는 거예요.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금방, 곧 속히 오신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말씀처럼 재림의 때는 각 사람의 눈이 다 그를 보겠다. 그를 찌른 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아, 그렇구나. 재림 전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수고 헛되지 않게 주님이 다 드러내실 것을 우리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재림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지만 재림 때는 어때요? 도둑같이 몰래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알도록. 그래서 모르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믿는 자들인지 상관없이 만왕의 왕으로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림에서는요, 예수님을 모르게 오셨잖아요. 정말로 하찮고 보잘것없이 마구간에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 다른 계시록의 16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 흰마를 타고 오신다. 구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재림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재림이 없다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성 수련만이 결코 아닌 거예요. 무슨 불교처럼 돌을 닦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경건 훈련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약속을 믿는 건 뭐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 분명하게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인지 알도록 다시 오시겠다. 그 두 가지를 기다리고 믿는 자들이 진짜로 믿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다짐해야 될까요? 단순히 결단 정도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성경에 보면 바울이나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포기했는지 몰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흔적이 나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십자가 보혈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삶을 알려주신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후회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후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나태해서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무슨 이제까지 안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제까지 안 왔는데 언제 오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제까지 안 왔는데 그렇게 그럼 계시록을 뭐하러 주셨겠습니까? 안 오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나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면은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요, 늘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모든 행동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제가 성향이 있잖아요. 제가 기질이 있잖아요. 은사대로 하루하루 외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여러분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별의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살키려는지 사단 마귀가 완전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요즘 대구에서 그 이슬람 말도 못하잖아요. 보시면은요, 어떤 분이 뭐 이런 게 썼어요. 내가 이슬람교를 거부하는 이유. 자, 핵심만 볼게요. 이슬람교라고 하니까 자꾸 종교라고 착각하는데, 정치, 법, 문화, 종교가 전부 이 이슬람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사실 종교가 아니라 체제라는 거예요. 체제.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가는 것에는요, 다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샤리아 율법이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 영국이 완전히 좋은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지금 난리 나잖아요. 유럽이 지금 뭐 초토합니다. 이슬람교로. 이슬람교는 종교가 아니라 체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갈등과 충돌이 있고, 이들이 전파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체제 전파라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은요, 이게 유럽에서 뭐 프랑스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극단적인 뭐 그런 이슬람이 뭐 0.1%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이들이 오면은요, 반드시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그 법대로, 자기네 법이 아니고서는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저는요, 이분은 체제라고 하지만 목회자가 볼 때는요, 체제만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냐, 영적인 지금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실 이래도 죽고 성도는요, 저래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래요. 이왕 우리가 죽을 거,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2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3번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왕 우리가 죽을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광 안에서 할렐루야 내 옛자 이거 여러분 하나만 죽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죽지 않고 자꾸만 내가 옛자로 사는 거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죽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죽음일까?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죽어도 십자가 보혈이 없는 죽음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이동안 계속 재판을 하든지 또 제가 아니면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든지 저는요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게. 뭐냐? 십자가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보는 것도 십자가 사랑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예배로 받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도록 할렐루야 마지막을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 정말 받은 그 믿음대로 사랑으로 살 걸 애곡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단한 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그만한 거 제 삶에서 최소한으로 하자. 저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최소한으로 하자. 저는 뭐 엄청난 거 하지도 않고 그냥 후회하지 않게. 안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로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렇게 말씀대로 사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내일도 살 수 있는 것이며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을 우리가 말씀대로 준비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다 됐습니다. 우리 너무 힘들지만 저는 그래요. 세상과 반대로만 살면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 유명하고 훌륭한 것, 사람들은 아주 목숨을 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나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꺼려하는 것,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보상 없는 것. 여러분 보상 없는 것에 목숨을 거세요. 왜? 주님이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요 끝자리에 앉아라라고 얘기해요. 도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받고 누리면은요 하늘에 받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제나 봉사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 보혈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인들은요 도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빛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제 봉사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단순히 봉사 구제로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는 어때요? 당연하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우리와 장차 오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장차 올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도들을 끝까지 환난으로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